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며 예수께로 나가게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두 번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나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 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고 그럼 폐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하늘의 모든 기업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쭉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땅에서부터 난 자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죄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권세가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이요 생명, 부활과 생명. 이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때 이 땅의 죄악을 멸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려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어렵고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또 마귀를 없이 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부활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건 엄청나게 큰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능력 앞에는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 앞에 촛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 역사, 죄악 역사, 사망 역사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네 가지. 첫째,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 지금 보면은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뭘 믿어요? 그게 어렵다고요. 저 한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고민은 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교회 나온 지 30년 됐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솔직하게. 믿어서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어지시냐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몰라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그쪽 인간의 지혜로 자꾸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 믿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믿음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하면은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많아서 인간의 지혜가 자꾸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예?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느냐고요. 그거부터가 벌써 그건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혼돈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다 혼동이 돼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마리아 복중에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아우구스트 왕이 총독이 호적을 해라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호적 정리를 했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중에 마리아가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그 상태에서 수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가서 예수를 낳았죠. 그거는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어요? 그거는 로마 그때 그 사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 기록이 다 있다고요.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안 믿어도 역사적인 사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믿어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믿어요?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신 걸 믿느냐고요. 그건 믿죠?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다시 승천했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요. 부활한 다음에도 여러 제자한테 나타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성인신하신 거, 십자가에 죽은 거, 죽었다 살아나신 거,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적적인 역사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야 하니까 일어나 나왔어요. 수위를 똥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이 들어와서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묻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뜨고 안진병이 일어난다고 가서 전해라.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부활했다가 승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진다는 소리는 이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제는 믿으세요?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은 확실하게 그거는 사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길은 거기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를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려면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간적인 지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예수를 믿어도 자꾸 표적을 구해요. 무슨 표적?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구하려는 거예요. 방언해야 된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에 표준 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은사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에요. 표준 계시가 종결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말씀 말고도 더 많았어요. 꿈도 꾸고 뭐 우린 둠빔으로 막 제비도 뽑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표준 계시가 종결된 이반하게는 우리가 꿈도 꾸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다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 방언도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어요. 자기가 배운 방언도 있어요. 실제 방언이 아닌데 자꾸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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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예요. 다들 우리 목사님 방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방언을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방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가가지고선 헬라어로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울면서 우리 목사님 방언이 최고다.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삼각산 가면 밤새도록 매미 소리 아다다다다다. 방언은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영적인 감동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방언 통역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방언할 때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덕이 안 돼요. 꿈 꿨다 뭐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지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신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신학.
신신학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신학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성인신 안 믿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만 정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칼과 단창, 세상의 지혜, 돈, 뭐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서 뭐 하지만은 나는 그거 없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이기잖아요. 3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거예요, 이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한테 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이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 위에 죽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전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병 고치는 능력, 살리는 능력, 다 능력 주서 보내요. 그것은 주님의 그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불러서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문둥이를 고치고 살리는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보라
지혜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육체와 예수님이 있는데 육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동행하려고 그래요, 우리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전 삼고 주님의 영이 우리 중생한 영과 결합돼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약하죠. 지혜가 없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없고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아까 그 다윗이 골리앗 쳐부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렇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다음에 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이사야 43장에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구스와 스바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건져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신앙. 이적주의 또 인간 인본주의 따라가지 말고. 요즘 그런 게 많아요, 교회들. 까딱 잘못하면 쏘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것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해주신 그 형통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병이 나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직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돼 먹어서. 고치려고. 아이고, 사람들이 뭐 육군 장교 하나 만들려면 4년 동안 가서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직각 보행하고 직각 식사하고 3보 이상 구복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많은 고생도 못할 줄 알아요? 그보단 더 해야지. 껍데기를 다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거 귀찮아서. 그 더러운 옷 좀 벗으라고 그랬는데 안 벗어. 그 냄새나는 것 좀 씻으라고 그러는데 안 씻어. 그 깡통 내버리라고 그러는데 깡통 안 버려. 계속 근심 걱정이야. 깡통 들고. 오늘은 어디 가서 밥 해 먹을까? 내일은 어디 가서 국을 해 먹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먹을 거 걱정해요? 하나님이 굶겨 죽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30절, 31절 다 같이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어요? 소리가 적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예수에 동행하면서 예수의 의로 살고 우린 불의한 자들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살고 예수와 함께 거룩함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신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돼요. 육신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구속은 어디로부터 구속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속, 마귀로부터의 구속, 사망 세력으로부터의 구속. 그래서 착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까지.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날마다 이루어서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입고 날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날마다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그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